오늘은 최고의 선물 네 번째 시간, 우리 요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깊은 바닥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피노키오 얘기 아시죠? 피노키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이 동화 속의 주인공 피노키오가 생각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피노키오를 읽어주다가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피노키오 할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페토 할아버지였어요.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목각 인형으로 피노키오를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가 피노키오가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 피노키오가 말을 안 듣죠.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학교 가라라고 할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용돈도 줘서 보내는데 어떻게 하죠? 땡땡이를 칩니다. 그리고 이 늑대 악당한테 속아 넘어가서 서커스단에 팔려 넘어가게 되죠. 갖은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제페토 할아버지를 찾았는데 할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가셨나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찾아 나서다가 그만 고래에 잡혀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 아이가 고래에게 잡혀 먹었어? 이거 요나 선지자네? 그러는 거예요. 얘기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여러분 또 요나 선지자 하면 어떤 선지자로 기억에 떠오르십니까? 말 그대로 고래에게 잡혀먹은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 속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요나 선지자가 고래에게 잡혀먹었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고래에게 잡혀먹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큰 고기, 아주 빅 피쉬에게 큰 고기에게 물고기에게 잡혀 먹어서 3일 밤낮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고래가 딱 한번 등장하긴 등장하더라고요.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거 어디 고래가 나옵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장이 그를 보자 고래고래 소리쳤다. 고래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고래가 아니죠. 고래고래 소리쳐서 그 고래가 나오긴 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을 먹이고 다시스로 간 선지자, 마치 피노키오처럼 말을 안 듣는 선지자 있습니다. 제 멋대로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죽음의 고비에 처해집니다. 직감적으로 요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불순종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져달라. 선원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자 거짓말처럼 큰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해지게 되고 모든 이방 선원들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익사하는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고기 뱃속에 요나를 쳐넣으시게 되죠. 1장의 마지막 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번역을 보니까 The Lord had prepared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큰 고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고기야, 너 지금 어디 바다로 가라. 거기 가면 한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씹어먹지는 말고 삼켜서 내 뱃속에 3일 동안 가두어 두어라. 그리고 내가 말한 그날 그 시에 뱉어내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얼마나 어떻게 보면 피노키오보다 더 재밌는 동화 이야기 아닙니까?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소설가가 지어낸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살아간다. 요즘 생각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죠.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성경의 의미를 밝히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요나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요나의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며 그 선물을 내가 가슴에 품고 온 사람들에게 보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가장 귀한 초대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이 귀한 초대에 응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요나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속적으로 이를 거절하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지만 요나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돼서 오늘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형용사,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큰, great이라는 형용사입니다.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12절에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얘기하죠. 10절에 무리가 심히 두려워하여 큰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백성 또 요나를 통해 그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 큰 계획으로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요나는 어떻게 하는가? 모든 것을 다 망치는 인물이죠. 하나님이 큰 일로, 큰 바람으로, 큰 폭풍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면 요나의 삶은 아래로 내려가는 한 다운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1장 3절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하죠. 1장 5절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1장 17절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큰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는 반면에 요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바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대비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배에 올라서도 요나는 배 맨 밑바닥에 머무르며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리고 맨 밑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죠. 바다에 던져지게 될 때 마침내 가장 큰 고기 뱃속 아래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바닥을 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삶이야말로 더 이상 바닥이 없는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죠. 이 바닥은 절망과 실패, 공포의 자리, 또 죽음이 바로 앞에 선 자리입니다. 요나가 이 바닥에서 한 것이 무엇인가? 이 바닥에서 마침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오늘 본문 2장 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당한 고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적인 고난이죠.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 할 때 요나는 마이 웨이, 내 길을 고집하면서 다시스로 갑니다. 그때 그 탄 배야 풍랑을 만나게 되죠. 요나가 큰 어려움에 겪게 됩니다. 요나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서 아뢰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삶의 바닥,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죠. 요나는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자라고 얘기할 때 바다에 내던져짐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바닥의 깊은 시면에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올이라는 말, 히브리 말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순간을 가르치는 말이지요. 가장 깊은 영적인 암흑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문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런 깊은 바닥에 처하기 전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아니요, 하나님, 그 길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걸음, 내가 생각한 계획, 내 길이 더 옳은 길 같습니다 하고 제 마음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요나의 걸음은 위로 향해 간 것이 아니라 점점 인생의 바닥을 향해 내려갑니다. 아래로 계속 내려가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었던 그 바닥, 큰 고기 뱃속에서 마침내 요나는 거기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고기 뱃속에서 기도했겠습니까? 캄캄한 고기 뱃속, 그곳에서는 기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밖으로 나갈 무슨 공리를 하겠습니까? 누구랑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어떤 계획도 실행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기력,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요나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기도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하지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아직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은 내가 아직 인생의 바닥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가장 깊은 고난의 시간, 그 바닥은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요나와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그토록 오랜 시간을 요나를 향한 기다림의 세월을 가진 거죠. 요나는 아래로 내려가서 가장 깊은 바닥에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닥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아이가 어느새 불쩍 커가지고 고3 되고 이제 수능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수능이 다가오면 교회에 갑자기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몸이 아프면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돈 잘 벌 때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예배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부도가 나고 배신을 당하고 쫄딱 망하게 돼서야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게 되지요. 회사에서 인사이동을 바로 앞두고 있을 때 그제서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도 이때라도 기도하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조차도 들으시는 분이시죠. 인생의 바닥에서야 요나는 하나님을 찾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의 바로 앞장 1장은 요나의 멋진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리로 가겠다 저리로 가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내 인생의 계획을 멋지게 세우지요. 그리고 그 인생의 길 마이웨이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고 그 계획은 다 망가져 버립니다. 폭풍이 오니 부서져 버리죠. 바람에 던지니 바다에 던져져서 그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요나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르기까지
요나가 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마침내 바닥에서야, 물고기 뱃속에서야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기도를 드린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절망의 바닥에서 드리는 기도야말로 요나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는 고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얼마나 고래 뱃속에서, 제가 고래라고 하네요, 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 그 생존기를 기록한 내용도 아니죠. 이 이야기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 사람이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미쳤나이다. 요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마이웨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명자의 길로 그 인생의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살 때 그는 인생의 바닥을 향해서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나에겐 역설적으로 그가 처한 고기 뱃속이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이 자리가 또한 축복과 은혜의 장소인 이유, 바로 그는 그 바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그제서야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기도해도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언제 나에게 응답해 주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셨는데 내 마음에 있는 교만으로 그 음성이 들리지는 않는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하죠.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바람으로, 큰 폭풍으로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엔 교만으로 이 길이 더 옳다, 내가 생각한 경험이 더 옳다라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게 말씀하신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죄에 물들어 있다면 그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작게 말씀하신다 한들 세미한 음성에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반면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죄에 빠져 있다면 아무리 큰 폭풍 가운데서도 바람으로 우레처럼 말씀하신다 해도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이죠. 요나는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본문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죽음의 깊은 골짜기 스올의 언덕에서 요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고기 뱃속에 있은지 3일째 되는 날 응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서 2장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무트로 올라오게 됩니까? 고상하고 멋진 옷을 입고, 야, 이제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멋진 옷을 갈아입고 나온 것이 아니죠. 고기가 토하는 바람에 육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토하면 어떻게 되죠? 동물이 음식을 먹고 토한들 다르겠습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토하는 거 생각만 해도 충분히 역겨우실 것입니다. 요나는 천사가 들어서 멋지게 육지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그날 그렇게 그 큰 고기가 그날 무엇을 먹었든지 간에 온갖 새우와 작은 고기와 온갖 해산물을 먹었든지 어떤 음식을 먹었든지 간에 그 모든 음식과 섞여서 토한 음식과 섞여서 비참하게 육지로 올라 나온 게 된 거지요.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인생의 바닥에서 만나 주신다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죄와 절망, 슬픔과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로마 시대 박해를 받던 교인들은 바로 이 요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카타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카타곰 지하 무덤이 있는 곳이죠. 로마인들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가보지도 않았던 그 무덤을 로마시 외곽에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발길을 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예배 드렸던 거죠. 그들에겐 무덤이 아니라 바로 지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카타콤 지하 교회에 그려진 벽화가 있습니다. 아주 흐릿한 프레스코 화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도 아니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아닙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바로 요나입니다. 당시 그려진 그림이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천장에 이렇게 그려진 그림, 여러분들 왼쪽에 작은 배가 하나 보이시죠? 한번 확대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배에서 요나가 던져지는 그림이 있죠. 배 상단부에 이상한, 성경에는 큰 고기라고 묘사했는데 큰 고기를 그릴 수가 없어서 이 바다에 있는 괴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괴물의 입속에서 요나가 나오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카타콤의 성도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죽음의 깊은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한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산산이 다 부서진 그의 인생의 깊은 바닥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무트로 끌어올리십니다. 그 깊은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대할 영혼을 품고 그 초대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초대하시려고 합니까? 인생을 하나님 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의 주의고와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래로 바닥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혼을 품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초대할 영혼 하나님 없는 삶이라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에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초대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내가 바로 그 바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바닥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인생의 바닥에서 건져주신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거룩한 생명의 은혜를 전해야 할 시간입니다.